우리 좌우에 오늘 특별하게 인사 부활절이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아주 그냥 환하게 밝으면서 또 인사하는 모습이 참 정겹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사를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대놓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냥 흥거리면서 속으로 웃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당군의 후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군의 후예가 된 것은 1281년 삼국유사가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에게 지어질 때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환인이 환웅을 통해서 그리고 곰이 변해서 된 웅녀와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게 당군이고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경주 김씨인데요. 경주 김씨의 신화가 또 있습니다. 시림이라고 하는 연못에 흰 닭이 찬란한 빛을 내는 그러한 금 궤짝 밑에서 계속 울어서 왕이 가서 알아보니까 그 금 궤짝 안에 어린아이가 아주 총명한 아이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를 알지라고 그때 표현을 했고 금으로 된 궤짝이기 때문에 김알지라고 되고 그 후손이 신라의 13대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박혁거세, 석탈의 그런 신화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거를 그렇게 고지곳대로 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진 않아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고 부활했다라는 것들은 상식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화 정도로 여깁니다.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거나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신화는 아닌 것으로 믿지만 그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고 나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잖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절대 신화나 그런 설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 팩트다 라는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그냥 먼 옛날 그때가 아니고요. 정확한 일자가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주 30년 4월 9일 일요일 새벽으로 봅니다. 그 주 30년의 유월절이 4월 8일이라고 보여지고 유월절 다음 유월절이 안식일이랑 겹쳐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일요일 새벽입니다. 사건이라면 반드시 특정한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부활은 어떤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이름 있는 목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향품은 왜 가지고 갔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으로 장례를 더 온전히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체로 있는데 그 시체의 장례를 위해서 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여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 중에 작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최소한 2명 이상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5명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사도들에게 알렸다. 이 5명 중에 네 번째 인물이 또 다른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살로메가 가서 이렇게 네 번째 인물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제 새벽에 장례에 향품을 바르게 갈 때에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이 돌무덤을 어떻게 열 것이냐. 로마 군병이 허락을 해줄 것도 걱정이고, 이 돌무덤을 열어 놓는 힘은 장정들이 최소한 5-6명이 힘껏 밀어야 굴려질 수 있는 아주 크고 무거운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웬걸요? 로마 군병은 마태복음에 보면 다 쓰러져 있고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문이 굴려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려니까 문을 열고 나온 건 아니겠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닫혀 있다고 못 나오는 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 닫혀도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신비한 영광의 몸으로 된 것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연 것도 아니고요. 로마 군병도 연 것도 아니고요. 돌이 굴려진 것은 천사들이 굴려 놓은 것입니다. 아니, 천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없는 그 돌무덤을 왜 열었을까요? 돌이 굴려진 이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신앙생활 처음 하면 무덤이 우리 한국의 봉분 같은 걸 생각해서 뭐 무덤을 열고 이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분도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유대인의 무덤은 이렇습니다. 즉 동굴을 파서 거기에 가족들의 시체를 넣는데 가족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 사람이 들어가니까 개폐식입니다. 닫았다, 열었다. 한 사람의 장례도 2번을 열어요. 처음에 시신을 넣고 1년 후에 썩어서 뼈만 남으면 다시 뼈를 추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요. 갔더니 무덤이 열렸고 안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벗겨진 옷만 있더라 그러는 거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냥 시체가 없어졌다면 참 그 옷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 싼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다는 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돌돌 말았을 때 누에 고치가 껍질을 벗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둘둘 말았던 세마포는 속에 예수님만 싹 빠져나가고 그 형체만 남아 있었다는 게 참 특별하고요. 근데 머리에 쓴 수건은 머리켠에 이렇게 잘 개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참으로 이상하면서도 참으로 예수의 시체가 없어져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환해지면서 2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은 아니고 천사였던 거죠.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가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돌문을 굴려서 여인들이 들어오게 한 후에 바로 예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려고 돌을 굴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들어가기 위해서 돌문을 연 것도 아니고 천사나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문이 닫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지만 그것을 사람을 위해 돌문을 열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여자들이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근심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기에 사진은 그 당대에 만든 그림이고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부활을 예고하면서 이제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명명백백하게 자신이 죽을 것이지만 또한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적어도 몇 번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를 했을까요? 몇 번이요? 몇 번 같으세요? 3번입니다. 이제 그 3번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유대에서 꼭대기 지점부터 내려오면서 3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도중에 갈릴리가 있죠. 이 갈릴리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는 자기를 말합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허투루 들은 것 아니에요. 오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듣고 근심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유대 지경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전에 예언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하고 불법 재판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로마인들에게 넘겨준 얘기를 말합니다.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로마인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때린 것도 예언하고 그 형이 많은 다른 죽음의 형들 가운데 사형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형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끝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제서야 이걸 설명을 해주니까 여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맞아, 주님이 그랬었지.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감격하여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요? 제자들, 사도들이 있는, 숨어있는, 문 다 닫고 떨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있었고 예수의 시체는 안 보였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전에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말한 대로 살아나셨다고 막 흥분과 감격으로 얘기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뭐입니까? 정말 생각해보니 그렇네, 우리가 잊고 있었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었지 라고 그때서라도 믿을 것 같았는데 웬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허탄하게 여겼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비웃은 거예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0명의 사도들이 다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조금은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럼 무덤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뭐 했어요?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네. 정말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네.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부활했다, 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 어떻게 돌문이 굴려졌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지, 누가 가져갔을까, 참 신기하네, 거기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보고 아신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안타까운 심령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에 드러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도 열심 있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죽자 낙심하고 그가 고향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한 25리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데 누가 갑자기 옆에 껴요. 동행이. 그게 바로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막 근심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묻죠.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 일도 모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우리를 구원할 속량할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죽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오늘 무덤에 갔더니 뭐 여자가 무덤이 비었긴 했다고 하는데 도무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가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이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 제자긴 제자고 사랑하는데 어째 그렇게 미련하냐? 어째 그렇게 더디 믿냐?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가르친 게 얼마나 많고, 예? 내가 예수의 죽음과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 이 모든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책망은 이미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향한 답답한 마음이 표현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설명했을까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설명을 했을까? 예수님은 그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측으로 찾아보니까 구약의 많은 것은 메시아 사역을 그림자처럼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기도 그렇고요, 제사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안식구 첫날이 유월절 다음 날인데요.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절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유월절 다음 날이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냐면 여러분이 유월절은 잘 아는데 초실절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에 뭐 하는 게 의미가 있냐면 그때 이 보리 곡식이 가장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제단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거를 흔들면서 이걸 요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흔들면서 드리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 철열매를 드는 게 다른 모든 열매의 대표로 드리고 대표로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심이 받도록 흔들며 하나님께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 그 안식일 이튿날이 예수 부활의 날에 흔들 것이며 아니 이게 공교롭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걸러서 올 때부터 모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한눈에 다 아시는 전능한 분이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을 아시고 언제 부활할지를 그 초실절에 한 단을 흔들게 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모든 자의 첫 열매로 드려질 것을 예표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와 그리고 예언들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얘기할까요? 먼저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선지자의 심령으로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시를 썼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시를 쓴 게 있어요. 그게 16편인데요. 이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여기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고요. 내 영혼은 성자 예수님의 영혼을 말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 당신이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썩음, 부패라는 의미도 있는데 즉 나를 죽어서 썩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 고백된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셋째 날에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삼일째 부활을 이미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죠. 왜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3일이냐? 바로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있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 달라고 할 때 마지막에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라고 하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르칠 때 늘 같이 다니며 전도하고 풀어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가르치기를 3년 반이나 했다면 충분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가 뭡니까?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생겼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들어질 때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지게 됐습니까? 그렇죠, 후자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 성경 읽어도 창세기 첫 줄부터 막혀서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고 부활과 구속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그런데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주여, 내 믿음이 강하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요, 여러분, 믿음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당으로 시간 맞춰 가야 돼요. 그 당시에 성경이 우리처럼 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회당 예배 시간에 가서 공중으로 있는 성경 두루마리를 읽을 때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시간 내서 가서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할 들은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오늘날로 성경책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읽음에서 나며, 믿음은 배움에서 나며, 믿음은 암송에서 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외우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기억할 게 많아지고 그 기억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때 삶으로 실천으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만으로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처럼 저절로 자라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이제 1학기 지나갔지만 2학기 때는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도 받으시고요, 성경도 읽으시고 외우시고 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선물을 받는 손은 우리가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다, 좋아.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이나, 부활이 그렇게 내게는 정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부활이 별로 그렇게 나에겐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사이좋은 중년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50대 중반에 암에 걸려서 얼마 투병 생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냥 아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떤 것도 삶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의욕이 없고, 그때 그는 정말 교회 여태까지 다녔을 때 부활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마음에 와닿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자기 아내의 죽음을 보고, 그래,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다. 이 부활이 가장 우리에게 가져야 될 소망이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 부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찍 자녀를 잃은 분도 있기도 하고요. 배우자를 잃은 분도 있고 부모님을 또는 형제를 잃은 분도 있죠. 사실 죽음을,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활의 간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점차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도 죽음 앞에 곧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보면, 이게 알고리즘인가요? 60대 노년에 해야 될 일 5가지 뭐 이런 게 계속 떠요. 제가 몇 번 봤더니 그걸 보면 나도 늙었구나. 이제 노를 준비하거나 죽음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선뜻 죽음이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더 커져요.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게 뭐가 그 선산에 묻었는데 뭐가 돼서 이장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개발이 됐는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1년 좀 남짓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장을 하러 가고, 시간 내서 갔더니 이제 그 관을 꺼내서 이제 옮기는데 그 관 뚜껑이 좀 이렇게 열려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참혹하고 참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1년 됐는데 거의 막 살은 썩어서 뼈가 나와 있고 살점도 있고 머리카락 좀 있고 했는데 거기에 그냥 땅 벌레들이 막 그 축축한데 그 악취 가운데 막 다니는 그걸 보면서 저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아버지라니, 그러니까 너무나 볼 수 없을 정도로 흉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한다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그렇게 버젓이 살았던 우리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하면 너무 막연하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죽는다. 혹시 들은 적 있어요? 통계? 네. 966명이 평균 죽는다 그래요. 네. 1시간에 40명이 좀 넘게 죽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전국의 병원에서 사고로 40명씩 계속 죽고, 계속 병원의 장례식장의 슬픔과 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먼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것은 오늘날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웠던 우리들에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아주 깊은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는 나중 열매를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거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그게 맞는 원리인가요? 논리적으로 그게 설득될 만한 일인가요? 라고 물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원리가 대표의 원리인데 이게 성경 안에 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다 죄를 짓습니다. 원죄죠.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습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똑같이 물을 수 있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부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막이 갑자기 사라졌네요. 예,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이게 읽어야 됩니다. 네, 나왔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한 사람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 부활을 확신하게 된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의 첫 열매요 보증이고 샘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망에서의 승리입니다. 사망에서 승리를 주는 주님께 감사하고요. 두 번째, 부활이 없으니까 막 살아도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천만에 우리는 견실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상과 영광을 소망하며 열심히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